유대인 사상가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소유냐 삶이냐라는 책에서 오늘 이 시대 인간 타락과 많은 문제의 진원지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지목합니다. 신할 평지에 집단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인간의 힘으로 바벨탑을 쌓아서 뭔가 흩어짐을 면해보려고 했던 인간들의 시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 벽돌은 인간의 교만과 인간 자신의 자랑의 능력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벽돌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돌멩이를 또한 무시하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안정과 번영과 행복을 찾으려 갈 때 그것은 산산이 조각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또한 에리 프롬은 그러기에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안정은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임을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행복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래서 참 존재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인간의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이 그의 책 소유냐 삶이냐에서 이야기하는 그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말 이 행복을 찾는데 하나님 없이 찾을 수 있는 행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렇다면 창세기의 원리에서 행복의 원리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시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창조 원리를 통한 행복을 우리가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인간 행복을 위한 창조의 원리는 분명한 창조 목적을 깨닫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지 창조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선포하시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종속적 목적은 그의 피조된 생명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기서 기쁨과 행복과 번영을 누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결합시켰던 우리 신앙 고백서가 있죠. 우리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서 소유문답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인생의 귀한 목적을 발견하고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소유문답 2문에 보시면 먼저 성경을 펼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향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체적인 인생 목적은 66권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펼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보이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구원의 책이기도 하지만 인간론적인 관점, 행복론적인 관점에서는 우리를 향한 행복 지침서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창조 원리를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면서 목적, 목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놈의 목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건 여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가한 사람들 하는 이야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완전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목적 없이 사는 인생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과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집을 나왔는데 목적 없이 어디를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목적 없이 걸어가면 그것은 걷는 게 아니라 방황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오시면 아들네 집을 가든지 또한 며느리 집을 가든지 똑같은 장소라도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들고 가는 선물이 달라요. 분명히 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목적 없이 그냥 살지. 여러분, 그것도 일종의 잘못된 목적입니다. 가야 될 길과 방향을 꼭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우리 삶의 이제 목적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순탄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지 않았던 고난과 생각지 않았던 아픔과 여러 가지 좌절과 또한 방해물과 시험거리와 경제적으로 또한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육신적으로 덜커덕 아프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태클과 어려움 속에서 그 넘어질 때 목적이 분명한 자, 그 목적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훨씬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평소 때도 그렇게 목적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올 때는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꼭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행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목적을 발견한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행복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만 이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 맞습니까? 혹시 이거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물어보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선명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10개의 머리와 100개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네덜란드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오늘 20세기 저 네덜란드가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거의 국토의 한 3분의 2가 다 해수면보다 낮아서 매일 침수당해가지고 사람이 살 동네가 안 되는데 저렇게 선진국으로 아주 경제 대국 9위 안에 속합니다. 여러분, 저 작은 나라가 저렇게 만든 장본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아주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치가, 교육과 언론과 어디 한 구석 진짜 내놓으면 다 탁월하게 그것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네덜란드 수상까지 역임했습니다. 당시에 들풀처럼 번져가는 무신론에 기독교는 이제 끝났다, 기독교는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 자유신학에 대항하여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참된 자유는 성경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다라고 그든 믿어서 지금도 있는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이라는 것을 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 직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직분이 바로 목사였습니다. 교회 목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매주 하는 설교였습니다. 혼신을 다해서 그는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활동의 정점에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오늘 저 네덜란드를 반석 위에 세운 그러한 아주 훌륭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도요, 네덜란드 사람들한테 최근에 당선된 수상 이름은 잘 몰라도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아브라함 카이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딸에게 쓴 편지를 보면 그는 삶의 목적을 어떻게 발견해 나갔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딸아,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단다. 그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물어보시지. 내가 너를 위해 내 생명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고 있느냐? 딸아, 이 부름에 대답하기 위한 나의 소명과 과업보다 더 중요한 나의 삶의 목적은 없단다. 아빠가 이 길을 갈 때 나는 가장 행복하단다. 딸을 향한 그의 편지에 하나님 향한 목적, 또한 자신을 향한 목적을 그는 가지고 그 작은 나라, 그러나 강력한 나라로 그는 하나님께 그 나라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인천의 어느 교회 한 전도왕이신 권사님께 물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얼마나 전도를 많이 하시는지, 키가 조그마신 분인데 하여튼 전도 열매를 그냥 엄청나게 여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하시고 열심히 하십니까? 저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저는 공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하게 하고 나갑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나갈 때 전도가 참 힘들지만 그 목적 때문에 전도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든 전도지만 쉽게 하고
쉽게 하니까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매도 주시고 많은 기쁨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을 잘 깨닫고 창조의 목적을 발견하셔서 힘든 삶 가운데, 어려운 삶 가운데 기쁘게 행하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인간 행복을 위한 창조의 원리는 분명한 창조 목적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전한 창조 질서를 깨닫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또 1장 31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은 자연 발생적이거나 우연히 생겨난 것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좋았다라는 단어는 미적인 단어, 아름답다 이런 개념보다는 질서적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아,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의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혼란이나 충동의 하나님이 아니라 초월하시지만 질서 가운데서 계획하시고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목적과 질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는가? 온전한 창조 질서 안에 있을 때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인간은 언제 불행해지는가?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이 창조 질서 밖으로 나갈 때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이 질서라는 단어는 언제부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으로 가득 차 있는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셔서 질서라는 단어를 치시고 연관 검색어를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보시면 획일, 규제, 부자유, 전체주의, 어떤 조그만 인터넷 서버에는요 군합발 뭐 이런 것까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여러분, 질서는 자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피조물 된 인간이 인간임을 고백할 때, 그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 인생은 가장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그 피조물을 인정하면서 오는 자유, 그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신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에게 참된 자유와 말씀의 행복과 기쁨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질서가 주는 자유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문제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딱 한마디로 창조 질서를 벗어날 때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많은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쓴 세왕 이야기라는 미국 영미권 계통의 베스트셀러 소설이 있습니다. 70만 부 이상 팔렸으면 이것은 상당한 베스트셀러지요. 요사이 우리가 새벽 기도 때마다 사무엘 상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이 소설이 사무엘 상하를 딱 압축시켜 놓은 기가 막힌 책입니다. 3명의 왕이 나옵니다. 누구죠?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두 번째, 목동 출신으로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 왕. 세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왕을 이렇게 왕권을 빼앗아서 참탈했던 이 압살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 나름대로 왕이 다 되어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었던 사람들입니다.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압살롬은 굉장히 그 모습이 아름답고 요즘으로 말하면 선동가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돌 출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압살롬은 그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데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겠지만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진 에드워드가 이 책을 쓰면서 거기서 왜 이런 어떤 왕들이 다 인생의 마지막이 완전히 달라지는가를 질서의 관점에서
이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울왕은 어떤 질서를 깨뜨렸습니까? 바로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언약 백성으로 그 질서를 깨뜨릴 때 그의 말년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자식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죽는 죽음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육신의 아버지 그 다윗의 왕권을 찬탈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영화를 누렸지만 그의 죽음마저도 또한 아주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자기가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 질서 속에서 자기가 죄를 범했을 때는 왕일지라도 과감하게 나아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과 자신과의 질서를 수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이 자기를 반역하고 배신하고 그래서 울며 기드론 골짜기를 머리를 헤치고 그렇게 달려갔던 그 길 가운데서도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외치면서 그 부자지간의 그 정을 용서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며 질서를 유지했던 바로 그 다윗, 바로 그가 받은 축복은 다른 두 왕가의 축복과 저주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이 진 에드워드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텍사스에 가시면 이 우드랜드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드랜드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캐리 슉 목사가 목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전도지에 보면 교통 신호 가지고 일방통행 이렇게 하면서 유턴 하면서 이렇게 전도지 만든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교회에서 이 교회 전도위원들이 어떻게 하면 텍사스에서 전도해 볼까 하면서 만든 그 전도지입니다. 이 게리 슉은 처음에 부인하고 이렇게 두 명이서 개척을 시작해서 8명이 이렇게 창립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는데 20년 만에 2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인생 질서를 바로 할 때 하나님 안에서 인생 안에서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는 그러한 주제로 얼마나 이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전도 안 하는 거 같죠?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복음을 좀 쉽고 그 자신의 어떤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해서 만든 것이, 텍사스는 여러분 이 버스가 휴스턴 같은 데 제가 있을 때는요 1시간에 한 대 옵니다. 그리고 기차도 별로 없고 하여튼 전부 다 차를 타야 됩니다. 그리고 16살 딱 성년이 되면 아르바이트를 가든지 뭘 하든지 자기 차가 다 있어야 됩니다. 중고차가라도. 그래서 집에 보면은 차가 4대, 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아주 생활 필수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안을 해낸 겁니다. 교통 질서 안에서 우리가 또한 안전을 누리듯이 이 교통 질서와 유사한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은 만들어낸 겁니다. 전도하고 주일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축구장 한 몇 배 되는 그 앞에, 교회 앞에 차를 대놓고 사람들이 주일마다 오는 거 보면 장관입니다. 그들은 4가지 원리를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첫 번째, 일방통행, 원웨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 주신 목적과 하나님 질서 안에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직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예수 한 방향으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방통행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쌍방향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선 멈춤, 스탑 사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스탑 사인은 스탑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 있는데 한국 분들이 시험 운전면허 치면서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요 시간입니다. 우리는 스탑 사인이 있으면 사람 없으면 쓱 지나가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무조건 서야 합니다. 서고 난 다음에도 고개를 심할 정도로 좌우로 안 돌리면 시험관이 바로 그 자리에서 땡 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찌합니까? 한 손으로 쫙 돌리면서 눈치 싹 보면서 이런 걸 잘한다고 하죠. 그럼 바로 다 떨어집니다. 한국 분들이 여러 번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쟁반 들고 휙휙 돌리는 연습까지 다 했습니다. 무조건 서야 되는 겁니다. 애매할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고 겸손하게 성령님 인도를 기다리면서 나는 나가지 않겠습니다. 엎드리고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주실 때는 이제 나아가겠나이다. 주의 길로 달려가겠나이다. 그래서 우선 멈춤과 일방통행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유턴하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부정적이고 내가 또한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고 내가 또한 하나님께 또한 잘못을 했다면 바로 인정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방향을 돌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새로운 길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유턴하는 겁니다. 네 번째, 양보, yield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시면 이 yield라는 양보 사인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역하다가 더 적합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더 나보다 잘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하게 그 사역을 양보해주고, 약하고 힘든 자가 있을 때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또한 섬기면서 내가 마실 잔을 양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잔으로 넘치도록 채우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신앙생활 요 네 가지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행복한 전도자들을 불러주시고, 이 텍사스에 카우보이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을 느끼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창조 질서의 위대함을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된 질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질서가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해지고 참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온전한 창조 질서 속에서 행복한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우리 또 이 인간 행복을 위한 창조의 원리는 분명한 창조 목적을 깨닫는 것이고, 두 번째 온전한 창조 질서를 깨닫는 것이고, 세 번째는 아름다운 창조 조화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창조의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6일 동안의 창조는 굉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조화로 나타납니다. 하루하루가 다 다른데 하루하루가 다 연결되어 있죠. 그 피조물 하나의 한 개체 개체가 다 다른데 다양성 가운데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이크처럼 각자의 개성은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는 아름다운 하모니, 바로 그것이 창조가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바로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속성이다.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의 성품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각자의 사역은 다르시지만 한 분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같이 사역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이 유진 피터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삼일체 하나님은 함께 손잡고 춤추시는 하나님, 댄싱 가드라는 유명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 창조의 조화가 아름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언제 행복해지는가? 바로 이 창조의 조화 속에서 하모니를 느낄 때 여러분 인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을 묵상해 보시면 인간이 삶에 이렇게 조화로울 때 행복해지는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탁월하고 기가 막힌 예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을 누리신다면 오늘 같이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음식의 조화가 필요합니다. 잠언 25장 1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꿀이 너무 맛있지만 꿀의 가장 치명적 단점은 뭡니까? 너무 맛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화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잃고 그는 불행해지는 겁니다. 어느 큰 병원에 아주 유명한 부자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저 부자는 어떻게 죽었는가? 병명이 나왔습니다. 중독증인데 보약
중독증입니다, 여러분. 하도 보약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 간이 막 상해가지고 꿀을 먹고 토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비싼 꿀을 먹고 소화를 잘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부조화의 인생이 결국 불행해지는 겁니다. 말의 조화를 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잠언 2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합당한 말들을 탁탁 경우에 맞게 할 때 이게 은쟁반의 금사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쟁반 위에 김치가 올라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된장이 올라가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부조화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다니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크게 발 담그지 말고 조용히 있다가 온나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년 365일 가도 한마디도 안 하시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래서 한마디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찬양하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라는 말조차도 한마디 안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언어의 부조화입니다. 결코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회의든 뭘 하든 그냥 자기 혼자 이야기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남의 말은 듣지도 않고 막 그냥 회의 때도 혼자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정작 해야 될 말은 또한 빠뜨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어의 균형에 부조합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다운 언어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전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실함의 조화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2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주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이 뭡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하고 싶을 때 열심히 일하다가 에이 못해 먹겠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 추수 때 얼마나 사람의 손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스라엘의 추수는 굉장히 더운 날에 하거든요. 그럴 때 정말 신실한 충성된 사자는 그 조화로움 가운데 정말 해야 될 일, 있어야 될 장소에 바로 있기에 여름날에 얼음 냉수처럼 시원하게 주인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조화로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충성에도 조화가 필요한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장소, 해야 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신실하고 충성된, 그래서 하나님을 시원케 드리는 복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이 행복한 축제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이기에 우리는 행복을 전하는 것이고, 바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온천교회요, 행복한 사람들의 행복한 가을 축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의 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행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바벨탑처럼 산산이 흩어지고 부서지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든 벽돌 위에다가 세워서는 안 됩니다. 산돌 되시고 또한 반석 되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래서 세울 때 참된 행복과 능력은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조의 목적을 매일매일 확인하시고 깨닫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인간의 행복을 또한 보장하지 않는다는데 여러분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창조의 조화, 그 하모니를 만들어낼 때 거기에 기쁨과 거기에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조화로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복된 행복을 이 가을 행복한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전하며 하나님을
증가하는 귀한 공동체,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